2020년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숨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지나게 되는가 봅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려면 아직도 수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허둥대고 있지는 않은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철저히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의 손길로 이 위기 상황을, 이 불안한 상황을, 이 두려운 상황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기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할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두로 왕을 위한 슬픈 애가입니다.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는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두로 왕의 죽음을 노래한 것인데 특이한 것은 그 내용이 구약의 사탄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단순히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로서 두로 왕을 묘사하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에스겔은 두로 왕의 교만함을 지적한 것이며 영적으로 교만의 근원이 사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두로 왕의 교만이 사탄이 행하는 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가를 만들어 왕에게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두로 왕에게 사탄의 지난 영광과 교만으로 인한 최종적 몰락을 비추어서 저를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는 너는 완전한 도장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로는 솔로몬 왕 시대 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많은 물질적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두로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에 완벽할 정도로 금, 은, 보화, 지혜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에게 너는 완전한 도장이라 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교역에서 두로는 확실한 보증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두로 왕의 삶의 모습을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사단과 비교하면 사단도 본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흠이 없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단이 타락한 것은 잘못 지음을 받은 까닭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며 교만해지고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해서 추락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는 말은 두로왕도 사탄도 온전했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 내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 권한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그룹이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는 불의가 드러난 두로왕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처음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음을 이제 드러내고 지적하고 계시지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를 쌓았고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또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는 지적이십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에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음을 보시고 더러운 존재들이라 여기셨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며 불로 심판하여 죄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술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두로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가 자신들에 의하여 주어진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불의와 교만은 오래가지 않아서 꺾이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과 사단의 불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몰락케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산에서 쫓아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의 영광된 자리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또 화강석 사이에서 멸했다 했는데 그들의 뒤를 박탈하셨음을 뜻하는 것이고 땅에 던져져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교만해져서 불의하던 두로왕과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영광과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로 태워질 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두로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탄은 지옥의 유황불에 의해서 살라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경계거리가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들의 존재는 영원히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로는 오늘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 사탄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기억조차 못할 존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좀 이제 참고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또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두로, 또 두로의 왕, 대단한 인물이었고, 또 그 이제 시대에 그 주변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중심에 서서 역할을 감당하였던 나라와 지도자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돌리면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꺾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